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살아갈 때 내게 성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 1독 성경 읽기는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사랑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면 용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직접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조건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분명 사랑이지만 올바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정화할 때의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철저하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르는 사랑을 요청하셨는데 내 감정과 내 관계에 따라 한쪽 면만 보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사랑하면 기준 없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품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감정과 내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잠잘 곳이 없었고 밥 먹을 곳조차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힘이 연약했기에 이들은 정기적인 후원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때에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극진히 섬기고 대접한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대접받은 순회 전도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이오를 칭찬하였고 이 소문이 요한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 가이오가 한 것입니까? 그렇기에 요한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오는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으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함에도 자신이 주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가이오처럼 나그네를 환대해야 함에도 그는 맞아들이지 않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내쫓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중 누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이오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에서 마음처럼 가이오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나그네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약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곧 나그네를 영접하고 선대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이, 나의 시선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보면 분명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지만 나그네와 같았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확신하며 나그네와 같은 내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나그네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중에 이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요게옥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권사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